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41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게 여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미스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 갑신정변, 가보개혁, 을미사변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학창 시절에 1884, 1889, 1895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역사의 한 사건들을 우리는 빨리 외우기 위해서 하나의 연도를 기억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역사의 현장에 있어 보면 단회적인 어떤 큰 사건들은 반드시 그때 그 시간에만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징조들이 있어요. 그 전에 이 빌드업이 되면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떤 한순간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큰 부흥운동이었던 이 20세기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또 이제 2007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또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사경회, 한국교회 큰 부흥을 이뤘지만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전후로도 큰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만을 기억하지만 전후로도 계속되는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예열이 되고 준비들이 되고 발흥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바 대부흥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유명하냐면 함께 기도함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움에 나서셔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을 무찌른 거의 입전적인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때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서 궤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이제 말씀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언약궤를 다루고 가져올 때도 마음대로 가져왔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제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이 아비나답의 집에 드리고 거룩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세요. 몇 년이 지납니까? 2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뭐예요? 미스바를 위한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냥 미스바 운동에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확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준비하고 오래 있을 때 22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모했다. 예. 언약궤를 자신의 마음대로 다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내 마음대로 내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다를 물건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궤를 소중히 다루면서 안치를 시키며 20년 동안 누가 사역했겠어요? 사무엘이 사역했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까지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20년의 사역은 누구의 헌신의 결과였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의 소명 장면을 뒤후로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중간에 장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기도하며 헌신의 자리에서 끈덕지게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부르짖고 또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과 시련과 고난의 밤을 겪어야 한 사람이 무르익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의 그 피나는 사무엘의 눈물의 밤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보는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또 쓰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쓰이기 위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지 청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년들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난 은퇴해야지, 난 이제 조용히 쉬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의 나이는 연소함과 나이의 장년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때이든지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나이 들었으니까 나 이제 쉬어야지. 여러분, 쉬는 건 천국 가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천국 가서 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부를 때까지 내 몸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준비되었어요. 얼마나 무수한 기도의 밤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무수한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스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가 발흥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새벽을 깨우고 계시고 또 무수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자기 부정의 싸움을 승리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0년 동안 준비하고 선포한 덕에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의 조건이 조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 보세요. 말하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준비가 된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전심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지성과 의지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방신을 제거해야 되죠. 자, 누굽니까? 아스다롯, 바알 같은 풍요와 전쟁과 사랑과 다산의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그만을 섬기라. 여기 잘 봐야 돼요. 그만 섬기라 이거 아닙니다. 그만 섬겨라. 그만 섬겨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연결이 될까요? 여호와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의 선포가 일어나니까 4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그렇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한 번의 선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 바로 적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앞에 20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20년 동안 눈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다는 건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년의 눈물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사무엘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후의 사건 여러분 잘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기도만 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오늘 10절까지만 봤지만 그 뒤를 보면 나중에 추격까지 해서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스에.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의 위대한 미스바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미스바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읽을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전제해야 됩니까? 1절과 2절에 준비되어 갔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한 해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미스바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다락방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과 같이 준비되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당장의 성과가 없는 것 같은 내일을 볼지라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에 기도와 말씀과 성실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오늘을 보낼 때에, 그렇게 5년, 10년, 20년을 견뎌나갈 때에 놀라운 미스바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미스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단회적인 하나의 사건만을 대박 터뜨리듯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주님 앞에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